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현장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노권사님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녀들을 잘 키우셨습니다. 딸아이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를 잘해서 대학 교수까지 된 거예요. 엄마의 소원은 이 딸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마다 교회 한번 가자, 예수님 믿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권했어요. 딸은 엄마가 뭘 해달라고, 뭘 해줄까 엄마? 필요 없다고, 교회만 가자고. 엄마의 소원이니까 이 딸이 교회를 갔어요. 예배를 드린 다음에 엄마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우, 목사님 설교는 왜 그래요? 어법이 안 맞고 문맥의 스토리가, 전개가, 그리고 사람들은 왜 그래요? 뭐가 어때요? 이 엄마가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평생 교회를 다녀도 그런 게 안 보였는데 너는 참 똑똑하구나. 교회에 1시간 나와서 그 많은 거를 다 보고 엄마한테 이야기하니까 그 딸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지더래요. 아무것도 배울 것 없을 것 같은 무학의 어머니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걸 배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면 예수님 만나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옷이 어떤지, 저 사람은 어떤 핸드백을 가졌는지, 어떤 차를 탔는지, 뭘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시고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 풍랑 가운데 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예수님, 저도 걷게 해주세요. 그리하라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풍랑이 치는 그 바다를 걸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 풍랑을 넘어 걸어갈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다른 걸 보면 물속에 빠지고 만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어떤 걸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목회자들은,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흠이 되기도 하고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느냐.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많이 읽혀지지 않는 서신이에요. 골로새는 우리에게 주는 특이한 점이 있는데 기독론이 특이해요. 그때 많은 이단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교회를 어지럽게 해요. 잘못된 믿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와 신앙을 흔드는 그때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고 풍성하게 우리를 바꿔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의 씨앗이 심겼어요. 그러면 그 씨앗은 자라나게 돼요. 여러분에게 오늘도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선하게 이끌어달라고 기도하면 성령의 단비를 통해서 그게 자라나요.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다가
희미하게나마 느껴지고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은혜의 담비로 말미암아 자라나고 또 성장하면 어떤 외부의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목회자로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서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고 또 기쁨을 누리고 감사함을 경험하는 것.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감사함을 누리는 거예요. 신앙은 나의 문제를 통해서 시작했지만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짧은 서신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지, 우리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4절 띄워주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씨앗이 여러분 안에서 자라나요. 처음에는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이 자라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많은 이단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통해서 칭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여러분의 믿음의 소식들이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든든히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변화되어야 돼요. 서울에서 신방을 참 많이 했는데 제가 경험한 어려움은 교회에서의 모습과 직장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어느 분은 정말 귀해요. 칭찬받아요. 근데 어느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 권사예요. 교회 집사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당황스럽더라고요.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그분을 닮아지게 돼요. 믿음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로 믿음을 이야기해요. 정말 믿는다면 투자하는 거예요. 믿는다면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켜요. 이 땅의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을까? 어떻게 하면 아파트를 더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갖는 좋은 점은 많은 장래를 본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시작이 있다면 마지막 끝이 있어요. 그 끝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 복음은, 이 말씀은 마지막을 생각하는 거예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평가하시고 셈하시는 그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셈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향기롭고 복된 삶의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이 변화된다면 두 번째는, 믿음은 삶을 통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내 안에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이제 꽃을 피우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거인들이 있었습니까? 그분들이 돈이 많아서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그분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아름답게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그 광림교회에 계신 권사님이 있는데 많이 선교를 하세요. 그분은 월세를 사세요. 어떻게 그게 가냐면 그분은 몸으로 하세요. 다른 분들은 못 가시면 그분은 허드렛 일을 하세요. 네팔도 가고 인도네시아도 가고. 그러면 돕는 손길이 생겨요. 많은 사람들은 뭘로만 한다고 생각해요. 뭐 하면.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셨는데 병간호 할 사람이 없대요. 이렇게 가족이 한국에 없잖아요. 다 가족이 올 수도 없고요. 병간호 할 사람, 일주일 동안 간병인이 되어줄 사람, 그러면 그분이 손들어요. 여러분, 병간호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큰 수술한 다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쓰임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떨어지면 돼요. 내가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하시고 싹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조윤기 목사님이 어느 교인이 되게 두렵더래요. 그분은 설교만 끝나면 와서 목사님한테 따진대요.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교인들한테 잘못된 이야기 들려주어서 현혹시키지 말라고. 교회가
그렇게 처음 크기 전에 그분만 보면 설교가 미치게 되신대요. 설교 끝나면 또 무슨 얘기할까? 부인은 아멘 하면 그분이 처음 교회 나온 목적은 아내가 잘못될까 봐. 자기는 똑똑한데 아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순진해가지고 저 목사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잘못되면 어떨까. 그래서 교회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말씀이 거짓말인 거를 내가 찾아내리라. 그가 적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끝나면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이거는 과학적으로 안 맞아요. 이건 틀렸어요. 이건 문제가 많아요. 이 목사님도 무시하고 싶지만 그 권사님이 기도하는 걸 보면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이분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멘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놀랬대. 이번에는 어떻게 덤비려고 아멘을 하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분을 바꾸시는 거예요. 자기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된대요. 그분이 간증하는 게. 근데 입에 아멘이 나온대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거예요. 다 이해가 되진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라고 이야기하면 그려질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이 믿어지고 구체화되고 분명해져요. 저에게 천국은 까망이었어요. 있는데 그려지질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흑백이었다가 이제는 칼라가 들어가요. 조금 더 선명해지고 구체화돼요. 여러분, 그 믿음이 구체화될 수 있는 건 은혜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실제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잘 안 믿어지시는 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학원 10년 다니는 친구하고 처음 등록해서 처음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지 않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적극적인 마음을 갖고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러면 배고파하고 간과하는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체험케 해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겠다고 하는데 주여 그리 마옵소서. 여러분, 구원하러 가겠다고 하는데 그리 하지 말래요. 주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그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나중에는 십자가를 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시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분들도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이 나무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 있으면 그 나무는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과수원에 아무리 나무가 멋져도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 나무는 잘라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꾸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그러면 어디가 문제인지, 내 안에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까? 맡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병들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은혜로 깨닫게 해주시고 채워주시고 덧입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증명하는 거예요. 과수원 주인이 열매를 보면서 야, 이 나무 참 잘 달렸다 칭찬하잖아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보여주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안 믿는 분들이 여러분을 칭찬할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도끼가 빠져간대요. 우리 안에 풍성함이 생긴대요. 은혜가 고여있대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경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더 큰 믿음으로 자라나게 합니다. 더 큰 믿음으로 자라나게 돼요. 열매를 한 번만 맺는 게 아니라 계속 맺고 풍성함 가운데 더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매를 맺으면서 여러분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목사님, 술 마시면 구원받아요? 안 받아요?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받아요. 술 하시는 남편분들, 아내분들, 또 가족분들이 있으시면 전도하세요. 술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때쯤 되면 정말 돼요, 안 돼요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을까? 기쁜 일이 있을 때 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 감사한 거예요. 술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이 내 해결되지 않는 감정을 처리하려고 술을 마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 술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 우리가 더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정리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씩 정리가 하게 돼요. 모든 사람은 다 깨끗하지 않아요. 그러면 믿음이 더 깊어지면 정리되지 않는 것들이 정리돼야 돼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해결돼야 돼요. 은밀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창피한 것들이 이제 해결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더 사랑하려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깊이 모시려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정리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정리하세요.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신방한다고 하면 대청소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오시려면 정리되지 않은 것들, 사람은 한두 가지씩 비밀들을 가지고 있고 정리되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더 그분께 가까이 가려면 정리해야 돼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더 자라난다는 건 더 깨끗이 우리의 삶이 정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여러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의 힘을 알아요. 예전엔 돈이 필요하면 돈 꾸러 다녔어요. 누구누구야 돈 꿔줘. 뭐해. 근데 이제는 기도하게 돼요. 주님, 저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채워주세요.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핸들을 너희가 잡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경영하는 경영의 전문가이지만 주님께 우리의 경영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은 이제 맡기는 비율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주일만 맡기는 10%였다면 가면 갈수록 더 맡기는 거예요. 더 그분의 능력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전문가잖아요. 고기가 잡힐 시간이 아닌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건 베드로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요. 왜?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요. 그분께 맡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님으로 살고요. 은혜를 사모하면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각양의 은사를 체험하고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다 안 된대요. 이거는 죽었다 살아나도 안 돼. 이거는 될 수가 없는 일이야. 근데도 기도하면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실패를 경험케 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깨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다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경험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광야에 40년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 저는 여리고성을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열과 횡을 맞춰서 계속 도는 거예요. 몇백만이 되는 사람이 함께 도는 거예요. 저거는 사람이 아니라 일반 사람이 아니라 군인인 거예요. 착착착.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시고 우리를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도구로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에게 빛 가운데 가고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역사하셔 보여지고 증거하는 샘플로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붙잡는 것,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는 것, 여러분에게
평탄한 일들만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그분을 더 깊이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여러분을 믿음을 통해서 변화시키시고 또 놀라운 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